3장. 그렇다면 유대인인 것과 아닌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길에 대해 훈련받은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런 차이는 아닙니다. 우선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계시, 곧 성경을 기록하고 보존할 책임이 맡겨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대인들 중 일부가 자신의 임무를 저버렸던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도 신실하기를 포기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이 다 거짓말을 일삼을 때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당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 말은 틀림없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참되십니다. 거부를 당해도 주님은 흔들리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악한 행위가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를 분명히 드러내고 확증한다면 그 일로 우리는 오히려 칭찬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우리의 악한 말이 그분의 선한 말씀에 흠집 하나 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그쳐 우리 말에 책임을 묻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니다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르지 않은 일을 하신다면 어떻게 그분께서 세상을 바로 세우실 수 있겠습니까? 그저 심사가 뒤틀려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거짓됨이 하나님의 참되심을 더욱 영광스럽게 드러내준다면 왜 내가 비난을 받아야 하는가? 하나님한테 좋은 일을 하는 것인데. 실제로 어떤 이들은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고 말을 퍼뜨리기도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악을 더 많이 행할수록 하나님은 선을 더 많이 행하시니 악을 더 많이 행하자라고 말하며 다닌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순전히 중상모략인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모두가 침몰하는 배에 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처지는 어떻습니까? 우리 유대인들이 다른 이들보다 더 운이 좋은 것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똑같은 조건에서 출발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다 죄인으로 출발합니다. 이 점에 대해 성경은 더할 나위 없이 분명합니다. 바르게 사는 자 아무도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 사리 분별하는 자 아무도 없고 하나님께 깨어있는 자 아무도 없다. 다들 잘못된 길로 접어들어 다들 막다른 길에서 헤매고 있다. 바르게 사는 자 아무도 없다. 그런 사람 단 한 사람도 나는 찾을 수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쩍 벌어진 무덤이요 그 혀는 기름칠한 듯 매끄럽다. 하는 말마다 독이 서렸고 입을 열면 공기를 오염시킨다. 올해의 죄인이 되려고 각축전을 벌이며 세상을 온통 비통과 파멸로 어지럽힌다.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법이라고는 기본조차 모르는 그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다. 그렇다면 분명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다른 사람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를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명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같이 다 죄인이며 다 함께 한 배를 타고서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관련 있는 민족이라고 해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모든 사람의 죄에 우리 역시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와서 새로운 것이 더해졌습니다. 모세와 예언자들이 그들 시대에 증언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이 증언한 하나님이 바로 세워주시는 이 일이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께서 바로 세워주시는 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나 그들이나 다 죄인으로 오랫동안 비참한 전과를 쌓아왔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낼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도 입증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일해 주셨습니다. 순전히 은혜로 그분은 우리를 그분 앞에 바로 세워주셨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그분의 선물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진창에서 건져주셨고 우리가 있기를 늘 원하셨던 자리로 우리를 되돌려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제단 위에 예수님을 희생 제물로 삼으셔서 세상으로 하여금 죄를 면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분께 믿음을 둘 때 우리는 죄를 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일, 곧 예수의 희생을 통해 세상으로 하여금 그분 앞에서 죄를 면하게 해주신 이 일을 만천하에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오래 참으신 죄들을 마침내 이렇게 처리해 주신 것입니다. 이는 분명히 드러난 일일 뿐 아니라 또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 중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로 세워주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바로 세워주시는 그분의 의로우심 안에서 살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만한 유대인들의 옥신각신하는 주장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무효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무효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또 다른 모든 사람들과 발맞추어 나가려면 우리가 그분의 발걸음을 따라가야지 거만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우리가 행진을 이끌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해 독점권을 가졌다고 하는 우리 유대인들의 교만한 주장은 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또한 무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또한 이방인들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데 어찌 그렇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는 일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속으로 뛰어드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그분 앞에 바로 세워주십니다. 우리 종교의 제도를 따르는 이들 뿐 아니라 우리 종교에 대해 들어본 적 없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점을 우리가 행하는 일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로 옮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신중히 따르던 삶을 취소한다는 말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삶 전체를 제자리에 놓음으로써 그 삶을 더 굳게 세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9장 11장까지 연결해서 다 보신 다음에 다시 보시면 이해가 잘 되실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특별한 무엇이 있는가? 라고 제기될 수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절로 8절에 그것을 다룹니다. 먼저 1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옴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바울은 모든 면에서 많은 유익이 있다. 특별히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맡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맡겨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구원을 땅끝까지 퍼뜨려야 하는 사명과 함께 받았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3절 4절 보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게 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마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유대인들 가운데 일부가 말씀 받은 사명을 잘 감당치 못해서 신실치 못한 행동을 했을 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이 이스라엘의 신실치 못함 때문에 없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택했을 때 그 선택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차근차근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지요. 바울은 자신의 논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70인역 시편 51편 4절 번역을 인용합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회개하며 지은 시인데요. 다윗은 자신의 신실치 못함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판단과 말씀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느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대신에 칭찬해 주셔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죄인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것이기 때문이지요. 마치 유다복음을 기억나게 하지요. 바울은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다고 대답합니다. 사람은 다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일관되게 1장 18절부터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는 것은 궤변이고 그런 핑계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반박하기보다 강한 부정, 6절에서 강한 부정,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하고 넘어갑니다. 5장과 6장에서 다시 이 문제를 자세하게 거론하게 됩니다. 긴 구절인데요. 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는 없느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느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이제 다시 본 주제, 인류의 죄의 문제에 돌아와 결론을 내릴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 있게 됐다는 것이죠. 단순히 도덕적으로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죄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8절은 로마서에서 가장 긴 구약 인용인데요. 죄의 보편성에 대한 구약 증거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오경을 다 외우려고 했고 평생 하나도 범하지 않으려고 서원했는데요. 사도 바울은 토라, 모세오경뿐만 아니고 예언서와 시가서까지 포함시키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죄의 능력이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내용은 10절, 12절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범죄, 13, 14절에서는 말의 범죄, 15, 17절에서는 이웃에 대한 범죄로 구분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죄인의 상태 18절로 종결 짓고 있습니다. 마치 앞서서 내면의 인간관계에 하나님의 그러한 죄와 비교할 수 있겠죠. 이처럼 죄가 보편적으로 인류를 장악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9절 20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리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1장 18절부터 시작된 바울 논중의 총결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심판을 통과해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인간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7장 7절에서 12절 사이에 더 자세히 설명될 것인데요. 거기서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나아가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사람이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기능을 한다라고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받았든 율법을 받지 못했든 과연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서 사는 길만이 영생의 길이 됩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21절 시작하는 이제는, 여기서는 모든 논리와 시간의 종말론적인 전환을 의미합니다. 앞에 부정적인 것을 넘어서 이제 긍정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의가 새로운 원리로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까지 이르게 된 믿음입니다. 이것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구약 전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되고 있는 원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통해 믿는 자에게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본받아 그가 간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자 결단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믿음 혹은 신실함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의를 얻는 첫걸음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똑같은 믿음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을 때, 특히 아담이 자기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이후 그 후손인 모든 인간에게도 적용되는 이 죄의 권세 아래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는 속량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속량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 속량에 필요한 값을 그의 죽음을 통해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속량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 바꿔 말해 무죄 선고입니다. 무죄 선고입니다.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죽음은 그의 피를 통한 화목 제물로 우리 죄를 대신해 바쳐진 희생 제물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 의로우심을 보여줍니다. 인류의 죄를 단번에 속죄할 수 있는 길이 동물의 피가 아닌 하나님 아들의 피가 뿌려짐으로써 반복할 필요 없이 완전한 속죄를 이룸으로써 열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새로운 대속죄일은 공개적으로 십자가에서 행해져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세우셨으니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공개적으로 내세우다 또는 미리 정해놓았다 라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갖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에 의해 미리 예정되어 공개적으로 치러진 역사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란 말씀은 사람의 믿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결국 그의 순종적인 희생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러한 방식으로 나타났을 때 바울이 주장하는 바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의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죄를 용서하실 때 정당한 죄값을 치르고 용서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 자신이 정해놓으신 규정대로 다 지켜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27절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제 구원받는 것은 행위법이 아닌 믿음법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의롭다함을 받는 문제가 인종적으로 율법을 소유한 유대인에게 국한된 문제로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누구도 자랑할 수 있는 여지가 없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29절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바울이 3장 21절로 26절에 의롭다 함을 수직적인 관계에서 설명했을 때 29절부터는 수평적인 관계에 집중하면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에서는 그동안 칭의를 수직적인 관계에서만 많이 해석해 왔는데 바로 로마서 29절에 수평적인 그러한 칭의의 해석도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적인 희생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회복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해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이신칭의의 결과로 나타나야 한다 하는 점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22절을 참조하십시오.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제 율법을 완전히 폐기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바울은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믿음이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법을, 신구약의 법을 지키는 법입니다. 왜 그런가 하는 것은 4장의 아브라함에 의해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